통해서 23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기쁨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기쁜 소식이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너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하기 위해 오신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택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정결한 신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히 금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탄을 기쁘고 복되게 맞이함과 동시에 이 해를 아름답게 뜻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감사할 것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내용들을 찾아서 그것을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잊어버릴 것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용서할 것 용서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프고 괴로운 것들을 내년까지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버리고 비우는 송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위로로 은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정말 참되게 기쁨으로 경배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한 해를 말씀드린 대로 아름답게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엊그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성탄절 앞두고 터키 교육당국이 한 고등학교 외국인 교사에게 성탄 행사를 금지시켜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원조의 산타 나라에서 성탄 캐럴이 금지됐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성탄 문화가 이제는 위축되고 그리고 사라지고 또 왜곡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많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추억이 된 정말 성탄절 하면 이 새벽송이 소음 공해 눈총으로 경범죄 운운하면서 새벽송이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성탄절 하면 불우이웃 돕기 등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 추워버린 어두운 세상, 추운 세상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선물로 그리고 사랑 실천으로 전했던 이 훈훈함과 아름다움도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차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신 회복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사실과 그리고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기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자, 20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이 성취됐다는 말과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18절과 20절에서 두 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에서 의로란 말은 원어로 보면 근원이라는 뜻이 근원. 성령의로, 이 말은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근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이 원어 속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피곤하시기도 했고 줄이시기도 했고 주무시기도 했고 슬퍼 우실 때도 있었고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은 선하고 법 없이 살 것 같아 착해도 선하고 착해 보여도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시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시험도 받으셨지만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셨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감격어린 사건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아 얘기들 합니다. 4대 성인에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분들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전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여러분 복된 성탄이 되고 한 해를 주님과 같이 주님과 더불어 복되게 마무리하는 뜻깊고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죄가 없으셔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는 분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마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심은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은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건져내다 뜻입니다. 건져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신분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소망이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대로 쓴 것과 같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도 전입니다. 수백 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모습을 그대로 보고 쓴 것처럼 너무 생생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언은 너무너무 좋지만 빗나갈 우려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이지만 하나도 빗나감 없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셨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오늘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초입니다. 죄 문제를 뭘로 해결받아요? 누구를 통해서 해결받아요? 세상의 온갖 방법 다 동원해도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죄 문제 해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그리고 감격 어린 예배가 뒤따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래서 기쁨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6년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AI 조류 인플루엔자 전국 확산을 비롯해서 이제는 이게 경보까지 내렸잖아요.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해답 없는 헛수고 같은 모습이 반복되면서 탄식과 한숨은 점점 깊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밝은 면도 있었지만 어둡고 힘든 쓰라린 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소망과 근본적인 해결과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와 기쁨으로 새로운 소망과 감사로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눈을 들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특히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그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될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의 기쁨, 이 기쁨 속에서 2016년도를 마무리하게 될 때에 정말 뜻있고 의미가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행복이 어디 있고 사람의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과 떨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천지 창조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좀 달랐습니다. 사람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진 게 아니고, 사람을 창조할 때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그게 불행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최고의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 임마누엘이라. 그러기에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가 더해지고 의미가 더해지고 진정한 소중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뱀의 유혹으로 넘어진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그 넉넉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나무 하나 그대로 다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그대로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떨어진 데서 불행이 온 겁니다. 인류의 시작이 이러할진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게 소망이요 기쁨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게 불행입니다.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요인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데 아담이 범죄하여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행복을 누렸던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볼 체면이 아닙니다. 숨을 수도 없지만 숨었습니다. 자꾸 숨고 싶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사랑, 그게 성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대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모든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삽니다. 특히 오늘 성탄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해 오셨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고 지쳐서 또 어렵게 느껴져서 도망치고도 싶었고 벗어나고 싶었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해진 순간, 넘어진 순간에도 사랑의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면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 감당해라. 내가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많이 힘들지, 많이 고독하지, 많이 쓸쓸하지, 많이 지쳤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일어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때에 그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새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어도 분부하신 말씀의 사명을 잘 지키고 감당할 때에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숱한 얘기입니다만은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삭이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노하우로 그 경영 비법으로 100배의 결실이 아니고 단서가 붙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 가고 그랬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것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성해졌던 것은 분명한 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고 남을 또 형통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자기도 복을 누리지만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복을 누리게 한 겁니다. 요셉도 다윗도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형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생활 가운데
친히 성탄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 438장 3절을 보면은 높은 산이 같이 부릅니다.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 주 예수 모신 곳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한 그곳이 하늘나라, 그곳이 소망, 그곳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나심은 그래서 기쁨입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놀라운 기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받은 복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으면서 성탄의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고 복되게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